누군가를 이렇게 추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사람은 정말 내가 보증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확실한 사람입니다. 자, 믿고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추천해 본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목회자다 보니까 추천서를 좀 쓰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뭐 학교를 간다든지 취직을 한다든지 특별히 이 목회자의 추천을 요하는 그러한 곳에는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제가 그동안 추천서를 여러 번 써봤는데 가장 정성을 다하고 정말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또 다시 쓰고 이렇게 추천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썼던 추천서일까요? 제 아들 대학 입시 서류에 목회자의 추천서가 첨부되었어요. 일반 대학이지만 목회자의 추천서를 요하는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때요, 물론 다른 추천서들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씁니다. 정말 보증하는 사람입니다.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추천서를 쓰는데 아무래도 이 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대학이잖아요, 대학. 우리 모두의 관심사인 이 대학.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온 정성을 다해서 썼는지요. 물론 없는 얘기는 안 썼습니다. 이제 뭐 거짓으로 막 과장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나 진실이고 사실만을 쓰지만 그러나 최대한 설득력 있게 써야 되잖아요. 최대한 봤을 때 이 사람 좋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붙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붙었지요. 하나님 때문에 붙었는데 저도 한 몫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가 동률일 때는요, 동점일 때는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게 추천서가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주 적은 점수일 수 있습니다.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점수가 같을 때는 뭘 보겠습니까? 이제 추천서의 점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때문에 붙은 거야. 내가 추천서를 잘 써줘서. 우리에게도 다 추천서가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천서를 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신 추천서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이 편지라는 이 말씀은요, 추천서, 소개장,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소개장을 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편지다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의 대화를 또 안부를 묻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추천하고 소개하는 의미의 그러한 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무엇이다. 그 한 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의 글, 추천의 글을 써주시고 그리고 그 글을 가지고서 우리가 수신인에게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나아가게 하셔요. 그 글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꼭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합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꼭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쓰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쓰신 추천서. 있는 것을 가지고서 최대한 칭찬하고 최대한 정말 적극적으로 자랑스러워하면서 쓰는 추천서가 우리에게 있는 추천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소개의 글, 추천의 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님께서 다 우리를 소개하고 우리를 추천하는 글을 다 써주셨어요. 그 내용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글 절대 없습니다.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서 훌륭하고 저래서 훌륭하고 칭찬 가득이고요, 자랑 가득이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게 하시고자 오늘도 우리에게 열심으로 사랑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는 우리는 무엇이다라는 여기에서 담겨 있는 주님의 복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장점을 가장 크게 보시고 그걸 자랑하시고 그걸 추천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입니다. 다 이 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소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추천서를 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누가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쓰신 이가 되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저자는요, 편지를 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건요, 거기에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요.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써주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추천서를 써줬어요. 장점, 좋은 점들을 다 그대로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우리를 위하여 써주셨는데, 막상 그 편지를 들고 수신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세상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내용대로 전혀 사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욕할까요? 하나님을 욕합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은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자, 이렇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 택배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택배를 받습니다. 택배를 딱 받았는데 보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대통령이 보냈어요. 이야, 도대체 뭐가 들었을까? 딱 열어봤는데 이 먹는 건데요, 상했습니다. 상한 음식을 보낸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보내는데 이 상한 걸 보냈네. 무슨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또 열어보니까 망가져 있어요. 이런 망가진 걸 보냈어 이러면서 막 욕합니다. 누굴 욕합니까? 보낸 사람을 욕합니다. 이게 배달되는 과정에서 좀 관리를 잘못해서 상할 수도 있어요. 배달되는 과정에서 막 다루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근데 잘 생각 안 합니다. 보낸 이를 욕합니다. 우리가 편지가 되어서 그 편지를 가지고서 이제 수신인들에게, 편지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 편지의 내용대로 잘 살지 않으면요, 보낸 사람을 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편지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내용대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소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보낸 이를 봅니다. 하나님을 봐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면요, 아, 예수님 깨끗하신 분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추천해 주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추천 내용대로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추천해 주셨는데 정말 많은 좋은 말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그래서 정말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바울은요,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바울은 사역하는데 정말 조심하고 늘 살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추천받은 사람으로서 살 때에 정말 늘 항상 살펴야 될 것은요, 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어야 하고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하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검은 건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그냥 보여지는 표면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항상 이걸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을 수 있고 주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사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서 성령님이 계시게 하고 또 충만히 거하시게 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꼭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자, 이러한 어떤 경험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기도 한 거예요. 한 크리스천 청년이요, 미국의 크리스천 청년이 용접공입니다. 근데 하루는 혼자 좀 멀리 한적한 곳에,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이제 송유관 같은 거겠죠. 이제 용접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거길 갔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용접을 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났습니다. 갑자기 그 옆에 쌓아놨던 흙더미가 무너지면서 이 용접공을 덮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온몸이 다 덮여가지고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숨도 쉬기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크리스천 청년이 이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지금 내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거 보시고 계시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지금 당장 누군가를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도를 할 때에 이 용접공의 친구가 자기 일을 마치고 집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그 용접공 친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떻게 일을 잘 마무리했나 하는 마음에 가서 같이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든 겁니다. 그리고 간 거예요. 가서 봤더니 없어요. 막 찾아봤더니 흙더미 속에서 이렇게 손이 보이는 거예요.
파헤쳐서 이 친구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친구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내주셨구나. 누군가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생각나게 해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 이러한 간증을 했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또 성령님의 일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많은 경험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하여서 이 차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좀 여러 번 경험했었는데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할 때 처음에는 저와 아내와 또 아주 작은 아이 1살, 2살 자 그러니까 승용차 한 대면 됐어요. 작은 차, 그 당시에 경차, 티코 그거 한 대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좀 교인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다 탈 수가 없잖아요. 한 10명 이렇게 되니까 승합차가 필요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도 하나님 이렇게 성도들이 늘고 하나님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기도했어요. 얼마 안 있어서 먼저 사역하던 교회에서 승합차를 보내주셨어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는요 아주 믿음이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근데 실제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지금 제가 끌고 있는 그 승용차 예전에 한번 관정을 드렸었지요. 그 전에 끌던 차가 한 20여 년 가까이 되면서 차가 갑자기 주행 중에 씁니다. 자꾸 반복되면서 뭐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쓰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한데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 얘기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얼마 안 있다가 먼저 사역하던 교회의 한 제자가 이만한 쇼핑백을 들고 찾아왔어요. 그 안에 승용차 값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현찰로. 그래서 이제 승용차를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게 하면 그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많은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러한 모습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내 안에 성령님 구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성령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는 많은 은혜들 이러한 은혜들을 우리가 꼭 받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 많은 안타까운 모습들 그런데 파헤쳐보니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표면적인 모습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철저히 경계하기 위해서 성령님 항상 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구원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내게 믿어지고 그 예수님께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복음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은혜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삶을 계속 살고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령님 항상 내 안에 모시는 함께하는 모습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가까워야 느낌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멀면요, 느낌이 잘 느껴지지 않잖아요. 멀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야 강하게 느껴집니다. 성령님, 하나님, 내가 열심히 가까이 나아갈 때에 그만큼 강하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제가 나누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에 관련된 글을 읽었는데요. 이건 뭐 그냥 한번 생각해 보는 글인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완전히 가까워지니까 그렇게 동행하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는데 굳이 죽어서 변화되고 이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됐다. 이렇게 좀 쓰고 있는데 바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가까워지는 것이 바로 명목상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까워지게 하여 날마다 힘쓰는 모습, 꼭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까워지는 방법은요,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의 기도와 매일매일의 말씀,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까워짐을 위한 열심의 모습들 꼭 살아낼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써야 될 모습은요, 가까워지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삶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 전하는 삶을 살면요, 얼마나 가까워집니까? 주님과 친구가 된다라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는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확실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이 방법, 이 삶을 꼭 살아낼 수 있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111 나도전도 우리 8월 선포를 했습니다. 이 한 달 주님과 더 가까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확실한 방법, 전하는 삶을 꼭 사셔야 해요. 다른 때보다 더 힘써 전하는 삶을 살아서요, 그만큼 확실하게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어집니다. 전하는 삶을 살면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살 때에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들 선교지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해 주셔요. 이건 그만큼 가까워지기 때문이고요, 그만큼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단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누구와 누구가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여호수아는 그 지파가 민수기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그런데 갈렙을 보면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은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나스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나스라는 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있습니까? 그나스라는 지파는 없어요.
그럼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갈렙은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어떤 정탐하는 그런 대표가 돼서 정탐하는 그만큼의 위치까지 오른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곧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에게 구원,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유대인이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구원받는 자녀 되어진 것. 그런데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정말 저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나 공산권에 있는 나라나 그곳에 있는 정말 아주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 무슬림이라든지 그리고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산권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이방인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힘써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러한 전도의 삶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바울이 조심했던 것은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쓰려고 조심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초여해야 될 모습이요, 나의 마음이 돌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돌판은 성경에 일단 1차적인 의미는 당시의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의 이런 율법적인 신앙,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유대교의 율법적인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원을 받지 못하게 했어요. 구원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돌판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마음밭을 말씀하실 때 길가,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이 돌판입니다. 그리고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목이 곧은 백성,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돌판이에요. 이렇게 성경에 돌판을 이야기하는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말씀하는데요, 다 은혜를 방해하고요, 구원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를 방해하고 구원을 방해하는 이 돌판을 조심해야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 습관적인 신앙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과 같이 마음이 닫혀 있어요. 은혜가 그 마음밭에 심겨지겠습니까? 그리고 목이 곧아져 있어요. 자기 고집에 딱 막혀 있어서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은혜를 방해하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혹시 습관화되어져 있는 어떤 신앙의 삶이 있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 그냥 노래하고, 찬양을 노래하고,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러한 습관적인 모습.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목이 곧아져 있어서 내 고집, 내 생각에 의하여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추려내고, 그렇게 목이 곧아져 있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마음이 닫혀 있는 모습, 길가와 같은 모습,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다 이 돌밭을, 이 돌밭과 같은 모습을 다 물리치고 이 돌판을 다 제거해서 좀 옥토와 같은 마음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분열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이유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바로 이 돌판과 같은 모습 때문에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열을 막으려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이 되면 안 되고요, 옥토와 같은 마음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은혜가 사라지면 어느덧 분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분열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많이 먹칠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열되지 않아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위하여 은혜를 더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33절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이때 34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아이,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잠잠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잠잠한 이유를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서로 누가 큰지 막 쟁론하고,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물으시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싸웠습니다.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서로 이렇게 서로 잘났다, 서로 크다라고 막 말다툼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예수님께 대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잠잠했다라는 것이죠.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우리의 대화 가운데에 무슨 대화를 했니? 이렇게 물으실 때 우리는 혹 잠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화 내용,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니라고 물으실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말 어떤 은혜가 없는 이런 돌판과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크고자 하면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게 되면 분열을 막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어린아이를 영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라라는 건데요,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리고 실수도 많습니다. 잘 몰라요. 어리숙하고, 그리고 또 좀 하찮게 보이고, 우리의 눈에, 인간적인 눈에 없어 보이고, 자, 이러한 모습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영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은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영접이다라고 하지요. 대충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대한 극진하게 맞이하는 게 영접이지요. 그래서 귀빈을 맞이할 때 영접한다라고 하잖아요. 이러한 영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 부족한 자는 영접하는 마음이 꼭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서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그리고 크고자 하는 마음을 철저히 내려놓으면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되지 않게 위해서 힘쓸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분열의 모습도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하고, 특히 내 마음 가운데서 작은 행동까지도, 작은 생각까지도 절대 무시하지 말고요, 배가 밑에 작은 구멍을 그냥 내버려 두면 결국 배가 파손해요. 절대 작은 것까지도 무시하지 않고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편지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가장 최고와 가장 정말 큰 칭찬과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추천해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있는 장점만을 크게 보시고 칭찬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를 추천해 주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수신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데, 주님, 그 내용대로 우리는 살고 있는가? 추천하신 분이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의 이름 누가 도대체 보낸 거야? 누가 이렇게 추천한 거야?
이렇게 욕하게 되어지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주님께서 추천해 주신 대로 그렇게 잘 살아서 그렇게 추천해 주신 대로 사는 모습, 추천한 대로의 모습이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항상 나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체험 경험하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삶을 누리며 성령님의 놀라운 공급하여 주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삶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데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 내 안에 내주하시는 삶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서 가까이 가야 강하게 느껴지고 가까이 가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어짐을 기억하며 늘 가까이 나아가는 매일매일의 기도와 매일매일의 말씀을 함께하는 삶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인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은 돌판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옥토와 같은 열려져 있는 그러한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야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분열의 마음, 또 분열이 실제로 일어나는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판을 항상 조심하며 은혜 받으며 그리고 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않는 모습들 철저히 경계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대하여서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영접하는 모습으로 대하며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하여서 오늘도 돌판, 율법적이고 습관적인 것들, 그리고 굳어져 있는 마음을 닫는 모습들, 그리고 목이 곧아져 있어서 내 고집 내 생각으로 말씀을 막고 있는 모습들 다 하나님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